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가운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바람에 휘충휘충 나무가 휘청거릴 때도 있고 또 나무를 보면 눈이 와서 저렇게 얼려버릴 것 같은 그런 기후도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해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여러분 뿌리가 뽑혀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삶이 아픔이 없고 평안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물어갈 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무엇이지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려고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 영혼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뽑혀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집 성도들이 약 15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특별한 직장이 있어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교회에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또 집 예배를 한두 번 드리다 보니 너무나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제 여차하면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그 편리함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배당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 150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에 예배당이 교회가 없었다면 혹시 방송 보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종종 듣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가끔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당이 없었다면, 성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성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친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이웃 따라 나오기도 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여전히 구원을 모르고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에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신앙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성전을 멀리하는 일들이 많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는 신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나는 기독교회 하면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요 하면서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 한번 안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 회복입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품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이 세상에 계속 살아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물질이 풍요해도 영성을 회복해야 하고 또 생활의 안락함 가운데서도 영성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오는 무서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무서워해도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참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매번 놔두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은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북왕국 여호사밧 2세 왕 때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남왕국 유다만 제외하고는 솔로몬 왕 때의 모든 땅을 다 회복하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보내버렸고 마음의 진실함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악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들이 망할 것이라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이 나라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가정은 이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막 누가 떠든다면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의 멸망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신자들은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였고 1절에 보니 땅이 기름질수록 우상을 많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맞지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고 윤택 갈수록,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더 찾고 있습니까? 적당한 수입이 들어오고 정말 걱정 없이 걱정을 덜하며 살고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누릴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최근에 노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주위에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신경이나 쓸까요? 안개가 귀하다고 안개를 끌어모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난 중에 스타렉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성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정말 스타렉스가 거꾸로 설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섰는데요. 그 옆에 제가 새벽에 막 부랴부랴 가보니까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스타렉스가 전봇대에 부딪혔다면, 더 쉽게 말해 전봇대를 때렸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중상자가 나올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새벽 예배 드리고 좋아서 가다가 그렇게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차에 탔던 분이 김수덕 권사님인데, 김수덕 권사님은 미리 내렸어요. 미리 내리셨어요. 그 나머지 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제 김수덕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그날 안 탔는데 무슨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아서. 이게 정말 이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좋고 풍요로워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는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될 세상이라는 걸,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당원의 성도들은 영성 회복을 위해서 아무리 삶이 여유로워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여기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수없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고 수없이 많이 들어도,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나가면 세상의 온갖 걱정 가운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 석갈비 아줌마 저기 이렇게 뒤에 오셨는데요, 옆에 전봇대에 흰둥이가, 강아지가 묶여 있습니다. 진돗개라 그런지 똑똑합니다. 제가 먹이를 몇 번 주었더니 우리 1층에서 디지털 번호 누르잖아요. 누워있다가도 띵띵띵 하면 벌써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를 보면 일어섭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스타렉스, 카니발을 알아봅니다. 나 카니발 알아보는 개 처음 봤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개인 줄 알고 카니발을 보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꼬리를 치면서, 그러다가 흰둥아 오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짐승도 먹이를 주는, 가끔 먹이를 주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광야에서는 음식이 부족하였고 물이 부족하였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부유함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전에 막 전세방 할 때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예전에 막 그 힘들게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그 우리의 삶이 여유 있고 풍요로워지자 어느덧 우리 마음은 덤덤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나와 부유하게 되자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 밖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머지 생활에서는 가난의 삶을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 살게 되니,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재수가 없느니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 경유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걸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마음에 왕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들은 잘 살게 되자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었으면, 혹시 있었으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의 기념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 수십 년 교회 다니며 직분을 받아도 사순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러나 사순절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40일을 금식하며 보내왔습니다. 40일을 하루 금식 전체 하든지 20일간 하루 금식하든지 열흘간 하루 금식하든지 마지막 고난주간 때 하루 금식하든지 하면서 사순절을 보냈고, 또 40일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경건하게 보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들, 저는 여러분 모두도 이 사순절 기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에 다문의 성도들이 세 가지를 행하며 지내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전통적으로 사순절 시작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서 다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이 들어왔으니 인간이 된 건데, 생명 빠지면 시체잖아 여러분. 너의 존재를 알고 살라, 그 뜻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와 의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처럼 이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존재로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사람은 잘 나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참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약 요엘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있거들랑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애통하며 나의 마음을 정말 두드리는 참유의 시간이 없었다면, 혹시 지난 시간 동안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실한 참유와 기도가 회복되어 거룩한 성도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룩을 회복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 입술에서 나옵니다. 원망, 불평 이제 그만. 이제 원망, 불평은 이제 그만.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 입술로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그 입술로 힘들고 죽겠네가 아니라 참으로 이러니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감사 입술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복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눈일까요? 거룩은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할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라, 그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실한 참유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여 영적으로 모든 심령들이 다 깨어나고 주님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